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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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에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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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토요 새벽 붕해 가운데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하루 한 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말씀의 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저희들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으로 만족이 있고 예배함으로 기쁨이 있고 예배함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 새벽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전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에는 우리 안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먼저 나오고 장년들은 이어서 바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 9시에 문화관 4층 청소년 부실에서 사랑이 연탄 봉사 모여서 함께 출발합니다. 매년 다음 세대와 장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으로 귀한 자리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온몸으로 돕는 실질적인 도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 정성으로 보이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을 희준원에 잘 봤는데요. 무려 66절이나 됩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 일이 솔로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이제 본문에는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로 메어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잘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향한 봉헌식이 이어지고 성전을 향한 축복과 기도가 이어집니다. 자, 이 기나긴 66절 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담겨 있을까? 그게 바로 오늘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에 왜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지은 이유,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을 짓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상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아멘. 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온다. 성소에 왜 들어갔나요? 언약궤를 놓으러 들어갔습니다. 자,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서 잘 놓여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성전이 완성된 겁니다.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었을 때에 그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여기서 구름이 가득했다는 이 말이 뭘까요? 날씨가 안 좋았다는 말일까요? 여러분이 구름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여호와의 성전에 왜 구름이 가득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잘 펜을 들고 표시해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영광과 항상 같이 나오는 게 구름입니다. 즉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구름이 나오면 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뵙는 방법이 뭐냐? 바로 구름이라는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 구름 건너편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리더니 어떻게 돼요?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렇구나. 구름이 있으면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구름이 뭘 상징하나? 여호와의 영광이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구름 그러면 뭔가 좀 햇빛을 가려주는 고마운 존재, 그늘,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구름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1절에는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름 기둥도 그들이 지금 광야니까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이 그냥 햇빛을 가려주시나 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구름이 기둥이에요. 아예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완전히 가득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기둥처럼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은 광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이 필요 없나?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이 주는 그 그늘이, 그 안식이 필요 없다? 아니요, 더욱더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그래서 가정에서는 우리가 가정 예배자, 직장에서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우리의 앞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사인, 뭔가 이정표처럼 따라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쪽으로 가시는데 우리는 내 물질이 여기 있고 내 성공이 여기 있으니까 저는 일로 갈래요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자리로 따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소중히 여기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지만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고 그 영광이 우리를 이끌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름이, 이 영광이 언제 나타났냐는 시점이 더 중요해요. 시점, 언제 나타났느냐?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욕심으로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잘 준비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성공하고 예배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서 오히려 빠져나올 때 우리가 그 성소를 온전하게 하죠. 그 안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요. 그리고 잘 놔요. 그리고 빨리 나와야 돼요. 제사장들이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즉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여기는 내 거야, 내 자리야,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시점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는데 더 선명하게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게 여러분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왜 있어요? 서서 섬기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서서 섬기는 제사장인데
구름으로 말미암아, 구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성전이 일종의 신전인데, 신전이라는 의미는 신이 인간에게 섬김 받기 위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능히 섬기지 못하게 한대요. 왜? 하나님 영광이 너무 커서.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뭘 놓칠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한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경외하는 그 시간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양팀이 오늘 찬양을 잘 준비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준비했으니까, 콘티가 완벽하니까 오늘 찬양은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하다가 우리가 뭘 놓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는 거예요. 설교자는 오늘 설교 너무 완벽해, 너무 오늘 주예도 잘했고 오늘 적용도 훌륭하고, 야 오늘 대박 날 거야 라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뭘 놓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야 나의 영광을 너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할 거라면 섬기지 마. 능히 서서 섬기는 거 괜찮아, 너 안 섬겨도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말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도 맞고 제사장 니들이 언약궤를 메고 온 것도 맞는데 너희는 거기까지야. 이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 이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와 솔로몬 왕이 지었대, 와 우리 민족이 지었어, 이제 우린 잘 될 거야, 우리가 한 일로 기뻐하며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섬김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노동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야. 너희의 섬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는 나의 거룩함이 있어, 그걸로 충분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걸 누려야 돼요. 토요일 새벽까지 나오는 열심히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겁고 평안하면 여러분 잘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지치고 힘들다. 여러분, 남의 눈치를 본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눈치 보느라 지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패를 들고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고, 교회의 영광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 그게 어디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은 오늘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내 영광이고 내 성전이야. 너희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마. 너희의 영광을 거기에 덧입히지 마.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노력이 가상하긴 한데 그게 중심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썼어요. 나라가 망하는 걸 지켜본 예레미야가 이 성전 하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불신앙적으로 살다가 나라가 망하는 걸 이미 본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며 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열왕기는 성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에요. 그 마음을 이어받은 선지자가 누구냐? 말라기입니다. 구약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 이 성전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말라기는 이렇게 말하죠.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헛되이 불사른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헛되게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예배를 헛되이 드린다. 차라리 이럴 거면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너무 과신하고, 너희가 교회에 와 있다는 걸 너무 과신하고 나에게는 헛되이 예배하니 나는 차라리 이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거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먼저 뭘 싫어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즉 너희가 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는 너희가 나는 기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그 예배도 나는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음직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예배를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드리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를 잘 짜여진 콘텐츠로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기대하는 사람, 그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라기 2장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더 심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 자, 제사장, 아예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자, 듣지 않는다는 건 뭘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즉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제사장인데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러니까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예배, 헛되이 불사르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나?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복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복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인 제사장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내가 이미 그것을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즉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그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임재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예배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미에 하나님은 아예 성전문을 닫으라 라고 하실 정도로 화가 나셨어요. 성전문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구약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침묵기가 이어집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우리 망했나 보다. 그런데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닫아버리신 그 성전의 문을 이제 온몸으로 찢어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마치 피를 토하듯 주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얘들아, 성전문을 닫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큰 건물이 아니다. 많은 재물이 아니다. 헛되이 불사르는 그 스케일이 아니다. 바로 한 사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제는요, 성전에 가득한 구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깨어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이 토요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야, 오랜만에 하루 쉬자. 그래,
오늘 그냥 잘 보내보자.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왜 이 시간 나오셨어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내일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한 명 한 명 끌어안아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시고 그 영광을 누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그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요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뭘 할 줄 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까불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영광을 누리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를 준비했노라고, 내가 뭔가를 섬기노라고 나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구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랑의 연탄 봉사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이 귀한 날 저희들이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몸을 들여 봉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연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사랑을 전할 터인데 그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이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에 동참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님의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안수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들 먼저 나와주시고 곧 이어서 당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